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이 됩시다. 옆에 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존중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면 아주 독특한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황송하게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 안진뱅이 거지를 오늘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늘 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를 일으켜 세우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발생된다고 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안진병이었던 그가 누굴까요? 매일 성전 그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그 삶을 살아갔던, 연명했던,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전한 변화입니다. 완전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대로의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정말 바라시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소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처한 그런 현실 속에서 막연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없을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뭐 별반 다를 게 뭐 있어? 아직 기대도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현실을 회피하거나 비관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저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은 없을까요? 예수 믿고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빠른 세월 속에서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가? 여전히 구습에 매어서 삶을 살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삶.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에 대한 삶과 예배에 대한 삶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저 왔다 가는 여러분 나그네와 같이 그저 여러분 손님처럼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이 안진뱅이처럼 그 안진뱅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길 주여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인생이 아니라 달라진 인생, 변화된 삶을 오늘도 소원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인생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에 먼저 소개되는 인생은 안진뱅이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 그의 인생을 그 상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자,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이 되어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선천적입니다. 선천적으로.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기대조차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숙명이거니 그런 삶을 살아갔던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가 40세쯤 됐다고 했어요.
그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메어다가 업어다가 늘 이렇게 성전에 두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이죠. 김병에 보자 없다고 가족도 친구들도 아마 하나둘 다 떠나가고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어쨌든 구걸이라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데려다 달라고 간청을 해서 오늘 그가 어디에 갑니까? 성전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편을 보게 되면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동쪽에 위치한 아주 아름다운 문, 그 문이 미문입니다. 그런 미문 앞에 있다가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걸을 했어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런 인생이에요. 오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목구멍에 풀칠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었던 그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루하루 몇 푼 바로 돈의 인생을 보는 어찌 보면 여러분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현실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이 문제만 겨우 해결하려는 이 작은 소원 하나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죠.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즐거움도 기대도 없는 그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여러분 그의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그저 거치근한 마음으로만 이 사람을 보지만 혹시 이 시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저 눈앞의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오직 육신의 바로 이 문제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인생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읽어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 자, 이런 인생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인생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 안에 시계바늘이 제깍제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계바늘이 멈추고 뻥 하고 여러분 터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속히 시계바늘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안진병, 이 거린의 이 정말 불쌍한 것은 육신의 장애나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들에게 오늘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그 소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이 모습,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것일까요? 육적인 여러분 안진뱅이도 어떤 모습도 있지만 영적인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혹시 이런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그런 삶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살다가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상을 말씀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안진뱅이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바꾸시는 은혜가 있게 주를 축복합니다.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땅 앞에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은혜를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주셨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진뱅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일어나 걷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오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지나가자 그는 그날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보니까 돈 품께나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그런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돈도 없거니와 돈을 한 푼, 두 푼 주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근본 해답이 아님을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외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를 붙잡아 일으키는데 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베드로의 어떤 여러분 지혜가 있고 베드로의 어떤 능력이 있고 베드로가 여러분 그러한 어떤 경험이 있어서 이런 여러분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선포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 이 거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능력이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가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보듯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기대를 해요. 하나님 제게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질 때에 주께서 여러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늘 성전 문 앞에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 몇 발자국에 여러분 걸음걸이였을 거예요. 거기를 못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안에서 찬송을 했다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이면 또 공예배 때도 그냥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이 성전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놀라운 여러분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는 어떻습니까? 구걸할 인생이 아니에요. 마음껏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고통이 다 사라졌어요. 육신적 장애, 물질적 궁핍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풍요가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안에 영생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기쁨과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영원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영생의 샘물, 이 기쁨은 영적인 것으로 육신적 환경을 초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기쁨이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던킨토너츠 창업자 로젠버그의 이야기죠. 그는 여러분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랐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인생 누가 거들떠나 보기나 하겠나. 예, 그냥 여러분 그 삶에 그냥 묻혀서 살아갈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있죠. 30세에 회사를 차려요. 그리고 도너츠 상표를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체인점들을 거닐게 됩니다. 서촌에도 여러분 던킨 도너츠 있잖아요. 예. 71세가 되는 생일날에 축하연 석상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했고 나는 무식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안진뱅이와 같은 그의 인생이 이제는 일어나 걷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안진뱅이 같이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들과 환경에 오늘도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가운데 불신자들처럼 내 인생은 이것이 내 인생의 숙명이야. 어떤 우리 팔자소관을 하면서 체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진뱅이 인생에서 오늘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기왕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겠습니까? 그냥 안진뱅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제 일으키는 인생이죠.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 이 거리는 일어나 걷게 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남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를 일으켰던 베드로도 보면 어떻습니까? 본래 안진뱅이 인생이었어요.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평생 하루하루 먹고 살던 그런 어부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때 예수님을 만나서 꿈이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차원이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 내가 이 다음에 예수님 왕 되면 내가 한 자리 거머쥘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갔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혼장나랬던 그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를 찾아가죠. 다시 콜링을 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 상태에서 벌떡 일어난 베드로가 되어졌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나만 근근히 살아가는 그냥 걷는 인생으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일으킨 인생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으키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첫째는 먼저 오늘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 위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3시죠. 오전 9시입니다. 제6시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능력 가운데 자신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남을 일으키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아 일으켜줍니다. 어떻게?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은 초호의 의심도 없는 확신에 찬 그 기도를 통한
선포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 기도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이웃 중에 이런저런 사람들 가운데 일으켜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능력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무장시켜 주신 거예요. 써먹질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써먹질 않았어. 써먹으세요. 할렐루야. 써먹으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모든 병든 모든 육신의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신 거예요. 쓰시라고 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여러분 요한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아무 때나 막 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능력이 나타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여러분 일으키는 인생 가운데서 기도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일으키는 인생 속에서 이 베드로는 이 증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일으키는 인생은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건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 이 십자가와 복음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베드로는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 베드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 고침받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주 놀랐다. 원문에 명사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엑스타시스. 이 말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엑스타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즉 황홀경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그 사람을 보고 많은 무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 즉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는 증거가 된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살아있는 증거. 봤지? 너희들 봤지? 이 사람 어떻게 살아났는지. 이 사람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들이 3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서 주목할 말씀 붙잡으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고 하는 말 영어 성경을 보니까 클링 투라고 합니다. 즉 붙어있다라고 하는 붙어있다. 즉 그 사람이 누구한테 붙어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붙어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안진뱅이 때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붙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의 복음 증거에 이 사람은 지금 시청각 자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람 있잖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바로 그 사람의 나타난 변화의 증거가 이제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죠.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병의 사건처럼 여러분 남자만 5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 지난 여러 말씀 속에서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고 오늘 5천 명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몰려드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여러분 불이 한참 타오르고 있는 곳에 휘발유를 뿌린 것 같은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 여러분 방패 마귀가 되어줬던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핍박을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명백한 증인으로 옆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사도들을 한방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사람이 그가 일어나 걷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그가 다른 사람을 일으킨 인생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삶을 살아갔지만 이런 인생을 소원합시다. 이제는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고 그저 숙명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속에서 그냥 나는 이럴 것 이런 모습으로 나는 나의 인생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걷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만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과 함께 증거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올 때 하나님 기도하는 인생,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평생 기억되시고 나도 누군가를 일으키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으키는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진병의 인생과 같은 모습의 나는 아닌지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이제는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누군가를 일으키는 인생으로 이 땅에서 그 삶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세우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예식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죄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모든 고난에서 견딜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 예식은 세례받은 성도들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과 주의 몸인 교회를 향한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떡과 잔을 받는 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이 변화가 나타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공부하심을 따라 주님의 몸을 기념한 떡인 줄 알고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인재 가운데 주님의 식탁에서 성찬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피바다 한 문 이룬 주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셨으니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하는 일으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